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간 거 보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터키니 아덴, 이태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울이 이제 주로 배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뚜르게라고 하죠. 지금 터키를 뚜르게라는데 그 선교 여행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한번 여러 번 갔었습니다. 터키도 여러 번 가봤고 그런데 갈 때마다 그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 이런 곳을 다녔구나. 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의 그 선교 열정이 참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교통과 치안이 이렇게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다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제가 그런 심령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님 만나면 어떤 그 소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이거 해라 하는데 그것이 보통 친한 친구의 권고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하여간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 앞에는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오늘은 이제 3차 전도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3번 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지금은 어디 마지막에는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곳, 또 자기가 세운 교회 하나하나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다가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립니다. 빌립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빌립 여러분 아시죠? 7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집사들을 세운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교회가 흥왕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도들이 이 교회 일일이 세부한 일에 서로 관여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고 말씀 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럼 전적으로 구제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대부분 보면 거기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빌립은 이티오피아의 간다게 네시를 만나서 원래 그 간다게 네시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 같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지 순례하는데 거기 와서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 이해하느냐 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그래서 가서 성경에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네시가 그거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감동이 됐는데 세례 받고 싶다 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아마 그때 침례니까 그 물에 가서 이제 심례를 하고 오니까 그 네시가 보니까 빌립이 없어졌어요. 그 네시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보면 소위 이게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가니까 벌써 결혼해가지고 딸만 넷인데 다 처녀인데 예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하루 정도 좀 며칠 묵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종인데 이분이 갑자기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더니 바울의 그 허리띠를 빼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어요. 그러면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 결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안 좋은 예언이지요. 안 좋은 예언. 그러니까 그 뭐 묶어 체포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나중에 가면은 로마 황제까지 가는데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네로는 그때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이제 죽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울에게 그 얘기입니다. 너는 올라가면 죽는다는 그런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잘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을 보면은 이 바울은 벌써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순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각. 이게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하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다 기록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뭐 아마 한 번에 막 머릿속에 쫙 그렇게 고난 당한 거 다 기억했는지 잘 썼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순교해야 되나? 근데 보면은 이게 순교자 김은국 씨에 쓴 순교자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순교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에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순교를 못하더라도 순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까. 그 유대인들에서 태형을 하는데 40번까지, 그러니까 40번 넘어가면 이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를 빼서 39번까지 때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5번 맞았다. 여러분 그렇게 맞아봤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가서 빠따도 많이 봤지만 그렇게 많이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때리는 사람도 없고 이게 다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3번 태장을 받고 태장은 이게 이런 게 아니라 긴 거예요. 긴 게. 우리나라 곤장 한 대요 그런 이거 3번 태장을 받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이 돌로 맞는다는 것은 그냥 누가 가서 머리 피나고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다 스테반도 돌로 죽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3번 파손하고 배를 타고 가니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캄캄한 바다에서 폭풍을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도더라. 이런 게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전도 안 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러고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그렇게 오늘도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순교적인 삶을 산다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울이 힘들지 않게 살 수가 있었는데 왜 힘든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보면 작년에 굉장히 금년이죠. 굉장히 덥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오늘 하루를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친구도 그래요. 우리 친구 전화하면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여기 기흥역 6번 출구야. 오늘 더운데 좀 오늘 같은 날 쉬지 그래 또.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지나가는 이제 그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오늘 좀 쉬지 그랬어요. 뭐 그런 말을 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그러다고 막 나는 죽으리라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시간에 이 2시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뭐 그 시간이 자꾸 2시간은 내가 해보니까 2시간 전도하는 게 좀 길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봐요. 5분 남았나 뭐 어쩌고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야, 그거 뭐 5분 좀 더 한다고 뭐 네가 뭐 어떻게 되냐 시계 보고 치사하게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것 잘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딱 그 시간에 있으니까 버스 오는 시간 천안 가는 버스 딱 보니까 그 시간이 시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짐작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생각이에요. 야, 내가 이 시간 1분이라도 더 오래 하면 한 사람이라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더라고요. 바울의 이 얘기를 보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정말 그런 어떤 소명의식 붙잡힘 받지 않고는 어제 저 얘기한 대로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초대 교회 역사에서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살던 용인은 캐톨릭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피가 있는 집안은 절대로 개종을 안 해요. 제가 그 느끼는데 저는 이제 가다가 이제 그 캐톨릭 그냥 적당히 캐톨릭 신자는 전도하면 기독교로 오지만은 자기 집안에 순교자가 있으면 절대로 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인에서 많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면 옛날에는 보면 그 순교자 묘에 가면 이름도 없어. 애기들입니다. 근데 할머니도 조씨, 뭐 김씨 이름도 없어. 한 마을을 전부 다 기독교 믿었다고 천주교 믿었다고 이제 그 죽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 때문에 해방이 되니까 일제 때 얼마나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탄압했는지 몰라요. 뭐 기독교 제일 많이 당한 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이게 캐톨릭에 보면 교리에 보면은 뭐 황사영의 백서 뭐 이런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를 보면 이게 하도 순교를 당하니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 써가지고 북경에 있는 주교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보냈는데 가다가 보니까 관군에게 잡혀요. 이 편지가 내용이 나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우리의 고통 받으니까 이 당신이 저기 로마 교황청에서 이 편지를 전해가지고 로마의 함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우리 조정을 공격해가지고 좀 제발 이 박해를 멈춰달라. 그런 게 황사영의 백서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캐톨릭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캐톨릭은 좀 적당히 믿는다 하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함들도 와가지고 강화도 해가지고 협박도 하고 그러다가 교황청에서 협상을 한 게 뭐냐면은 이 민족의 그 전통의 문화를 무시하지 말자 해가지고 협상한 게 그게 바로 캐톨릭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제일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의 제사를 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인정을 해버립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이 캐톨릭 여러분 장례식 문화 보세요. 일반 세속 문화하고 똑같아요. 지관이죠, 지관. 좌로 뭐 그렇게 다 합니다. 제사도 하고. 그래서 박해가 그렇게 심하니까 그걸 좀 완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뭐 좀 신앙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없. 그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이제 제일 그 다음에 개신교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캐톨릭보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 거기서 보면은 그게 보면 고려신학교, 우리 학교 장로교에서는 고려파는 고려신학교가 지금도 아주 고려신학교는 저
대구인가요?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가 옛날에 김선일 선교사가 참수당한 사람이 고려신학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았어요. 자, 해방이 되니까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가 있던 사람들은 고려신학파밖에 없었어요. 다른 장로교, 감리교는 전부 다 가서 다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뭐냐면 일본 절에 가서 목사님들도 전교회에서 참배하면 고개 숙이고 인사한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라는 거예요.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거. 그러니까 해방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고려파하고 일반 개신교하고. 고려파는 니네들은 배교자다. 그 우상에 절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신앙의 문제에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파도 하나님 있으시고, 신사 참배한 사람도 하나님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결단할 때 선택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 쪽으로, 순교 쪽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예수님의 12주자 중에서는 딱 두 사람만,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건 벌 받아 죽었고 사도 요한만 밤몸에 샀는데 그때 나이로 보면 사도 요한 한 굉장히 80, 90 산 것처럼 80살 이상 살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올해 예수님 만나고 한 10년 안에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도 하나님 쓰시고 순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울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쓰시고 우리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선교하지만은 이슬람 지역은 가긴 갔지만은 원래 목사라고 아니라고 가서 선교. 키르기스탄도 가봤고 좀 여러 카자흐스탄도 가봤고 선교하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같이 갈보리 교회에서 보면 그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그분들은 왜 못하게 좀 저렇게 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그렇게 않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나는 존경합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못한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나는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 테사스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비난해요.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존경해주고 인정해줘야 되지. 나는 거기까지 못한 걸 조금 나는 하나님께 좀 미안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땅까지 내 복음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은 존립할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존립할 의미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서로 아름답게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는 모습 좋고 나도 참 좋아요. 교회 분위기 좋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신학교 우리가 다닐 때 우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100명 모이면 100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하루 일상에서 내가 바울처럼 멀리 가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보면서 자기의 결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기 감동대로 은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갑자기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 감동대로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옛날에 제가 저 마포구 도화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 거기 그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 한분인데 항상 권사님은 이제 그 금반지를 한 거 굉장히 두꺼운 거 끼고 다녀요. 근데 그분이 언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요. 이 전도사님 이 금반지 이거 내가 전도사님 때문에 이거 내가 킵하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는 게 어느 집회를 갔대요. 집회를 갔는데 막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하여간 뭐 헌금 시간인데 반지를 빼가지고 거기 넣고 싶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만큼 왔는데 우리 윤갑수 전도사님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 반지를 갖다가 윤갑수 목사님을 도와주는 게 낫지. 그러면서 못 뺐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표현을 내가 그때 고생한다는 표현을 했지만은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냥 하세요. 그래서 하세요. 제가 우리 사돈의 그 남원에 있는 남원제일교회 우리 사돈 교회 가보면 그 교회 성도들은 근데 그 기장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또 그분들은 상당히 운동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가보면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는 달라요. 어떤 분위기냐면은 하여간 성령의 감동됨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루 아침 보면은 커튼 어떤 분이 싹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했나도 몰라. 어쩌면 피아노도 받고 있어, 피아노도. 그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보통 일상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게 정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고 싶고 전도하고 힘들고 어려워 전도하고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말려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우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울 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이고 밤모섬에서 끝까지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참으로 자기의 미래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들에게 하는 말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나는 각오되었다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살기로 각오했는데 내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말라고 강조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 본받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감동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저희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성령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